말씀입니다. 맞자. 예. 여러분이나 제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일보다 그냥 억지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자원하기보다도 억지로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이 미국 군대는 지원하는 사람을 받아가지고 월급도 주고 다른 혜택도 주면서 이렇게 그 군대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자라면 모두가 군대 가서, 우리가 있을 때는 3년인데 요즘은 2년으로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2년 동안 가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이 한국의 법입니다. 그러게 자원해서 가라 그러면 한 명도 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모두가 억지로라도 끌고 가니까 가서 나라에 봉사하기 때문에 나라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요, 거의 학교 가기 싫어합니다. 근데 학생이 억지로라도 학교에 가야 됩니다. 시험 보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시험을 봐야만이, 그래야 앞날이 보장이 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요, 가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가야지 돈을 벌어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가족도 먹여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떤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요, 때로는 교회에 나오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나와야지 신앙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어야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 하면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되면은 이 성을 갖다 멸망시킬 것이라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요, 그를 갖다 큰 물고기 뱃속에다가 3일 밤낮을 갖다가 가둬 두셨습니다. 그 안에서 회개하고 그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요,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예요. 자진해서 기쁨으로 할 때보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예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죄성,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육체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 그래서 편해지고 싶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요, 이 자진해서 잘 안 됩니다. 육신이 좋아하는 걸 더 쫓아가기를 원하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요, 익숙해진 걸 좋아합니다. 내가 했던 것을 좋아하지, 했던 것이 조금 바뀌면 왜 바뀌었습니까? 이게 나와요. 왜? 내가 익숙해져서 그게 좋은데 왜 바꿨어요? 그래서 참 바뀌는 것을 갖다가 참 싫어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신앙인들은요, 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함께 해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100%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면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서 제 이익격인 우리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가 나옵니다. 그분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되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우주 만물,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위대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주 작은 물건 하나만 만들고, 뭐만 하면요, 기특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막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런 거 만들었어. 막 그러면서요, 자랑할 정도로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우주 만물, 우리가 여기서 만드는 건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지, 없는 거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료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이 스크린도 나오고, TV도 나오고, 의자도 나오고, 이 쇳덩어리도 나오고, 이 건물도 나오는 거지, 하나님께서 재료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정도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 후부터 자기의 능력으로서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이 우주 만물을 돌아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왜 오셨을까요?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과 같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디 가야 돼? 지옥에 가야 될 운명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죄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에서 고통당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 속에, 그 말씀 속에서 순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요, 아버지, 내가 왜 이 죄인들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나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우리는 할 말 없습니다. 왜? 아담의 자손은요, 이미 죄를 졌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착하게 세상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뭐예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그런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죄로 인해서 죽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지 않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죽음의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런 그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 많은 인간들이 죽는 살인강도, 그리고 아주 흉악범들, 그들이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잡히셨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대제사장들에게 고문을 당하시고 밤새도록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다 새벽녘에 빌라도의 군병들에게 넘겨져서 또 책찍으로 맞고, 그러면서 그는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되는 이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은요, 유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은 자기들이 불리해지니까, 만약에 너희가 그런 짓을 하면은 너희는 이런 고통을 받고 너희는 죽어야 된다는 그걸 본때를 보여준다고 그러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 흉악범들이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거기에 달려 죽도록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십자가를 지고서 그 골고다의 언덕까지 올라가셔야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20대 중반쯤에
교회에서 부활절 연극을 했습니다. 부활절 연극을 했는데 그 연극이 바로 부활절이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는 그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았어요. 예수님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 로우스에 가서 4x4, 4x4만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는 길다란 그 나무를 2개를 사서 잘라서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뒷문서부터 시작해서 그걸 끌고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4x4 만든 십자가요. 그거 가볍지 않습니다. 그 무진장 무거워요. 그걸 끌고 들어가는데 또 군병들이요. 그때 군병 옷을 입고서는 책찍으로서 막 때린다고 때리는데 저도 맞아요. 그냥 같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강단 위까지 올라가는데요. 무진장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냥 우리가 그 작은 십자가를 만들어서 연극을 하는데도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그는 엄청나게 힘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언덕에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는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이런 일들을 반복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가 라틴어로서는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갖다 슬픔의 길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왜? 그 길은요.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고통의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던 중 몇 번씩인가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시고 또 지고 올라가시고 또 쓰러지고 지고 올라가시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그가 쓰러져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게 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순종하신 덕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그러한 선물을 안겨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순종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했던 그 순종을 원하세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더 기뻐하세요. 삶에서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자 하는 이런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저런 순종을 배워야지 하면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우리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그럴 때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기 싫어. 그래도 해야지. 억지로 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불순종하는 것보다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하는 것이 첫 번째 좋은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어때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억지로라도 순종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병들은요, 구경하던 그 사람들 속에서 어떤 사람을 시켜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할까라고 하면서 쫙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군병들이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을 뽑았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을 것 같아요? 아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레네 시몬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뽑힌 게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것을 지나갔는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이 그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하기는 유월절이기에 그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마 거기에 있었던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는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구레네 모르죠? 예, 여러분 이집트 알죠? 아프리카. 바로 그 옆에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리비아에 있는 구레네라는 그런 동네에 결국은 어디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인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시골의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현장에 그가 서 있던 거예요. 그곳에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것을 왜 지고 가는지 그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거기 서서 구경하고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른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냥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그곳에서 군병이 잡혀서 그냥 어떻게 됐어요? 붙잡힌 거예요. 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런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가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억지로 같이 가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 죽이라는 그 군중들 속에 만약 끼어 있었다면요, 아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는 단지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경하고 싶어서 거기에 서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강제로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군병들이요, 구레네 사람을 선택한 것을 딱 보니까 아마 덩치가 좋았던 것 같아요. 시골에 농사지면요, 덩치 좋잖아요. 팔뚝도 이렇게 되고. 아마 그래서 너! 하고 탁 잡아서 시켰습니다. 근데 그냥 그곳을 지나가다 붙잡혀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는 거절하지 못하고 얼떨결에 그냥 붙잡혀서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것을 돕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지고 가던 그 고통의 십자가를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가 얻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요, 참 억울할지도 몰라요. 뭐야, 그냥 지나가다가 구경하다 붙잡혀갖고, 아니, 다른 사람이 지고 가던 그 십자가를, 그 내가 대신 지고 가야 되는 바로 그러한 일을 당한다는 건요, 어쩌면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영광의 십자가를 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영문도 모르고 십자가를 졌었지만, 억지로 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요, 온 인류의 죄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누구의 십자가가 대신 들어있어요? 구레네 시몬의 그 죄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그 십자가를 잠깐이나마 나눠줬다는 건요, 예수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구레네 시몬이요, 예수님이 지시던 십자가를 조금 나눠줬다고 해서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동참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던 그 십자가를 잠깐이나마 그가 같이 고통을 나누는 거기에 동참할 수가 있었다는 것, 그게 바로요,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예루살렘에 아마 동네 사람들 다 모였을 거예요. 아마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남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뽑혔다는 건요, 이거는 그의 인생의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뽑아주셔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나요? 그렇죠? 60억이 살고 있습니다. 60억 중에서
여러분 10%도 안 돼요. 그러면 100명 중에 10명, 10명 중에 1명이 믿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태인데 그 중에 누가 뽑혔어요? 저와 여러분이 뽑혔다는 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을 보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 하나가 그가 이런 제안을 저한테 해왔습니다. 야, 우리 신학교 가자. 근데 저는 신학교를 가는 것이 아무나 가는 것이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와는 상관없어. 나는 아직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러니까 너나 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아마 신학교를 갔을 거예요. 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목사가 된다는 것이 그때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이민 오게 해주셨습니다. 이민 오게 해주시고 또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열정을 붙여주셨습니다. 열정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또 신학교로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만약에 제가 한국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아마 응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을 것 같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저를 미국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제 생각을 깨트려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였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섬기는 그런 자리에 놓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예수를 열심을 다해서 예수 만나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일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신 것입니다. 만약에 구레네 시몬도요, 만약 자기 고향에 있었다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올라가는데 거기서 기웃기웃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다가 몇 번이고 쓰러지다가 결국은 못 일어나셨습니다. 그러자 군병이 딱 쳐다보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구레네 시몬이 있었던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바로 거기에 딱 있으니까 군병이 그를 갖다가 붙잡아서 십자가를 지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유 재수 좋았어. 아이고 운이 좋았어.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줬다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역사해 주셨어. 진짜 감사해. 이렇게 감사가 나오는 그런 삶이 돼야지. 야 오늘 재수 진짜 좋아. 이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나요? 구레네 시몬은요 예수님의 은총의 십자가를 나눠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제자도 아니었어요. 12제자도 아니었습니다. 70인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500의 성도도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은 그 후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진 지 거의 30년이 지났어요. 바울의 서신에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는요, 십자가를 질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갖다 섬겼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후에 그 다음에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알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루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협력자, 충성된 신앙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아내인 그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나의 어머니다. 이 정도로요, 참 얼마나 충성된 그러한 여성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요, 그녀를 갖다 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이런 충성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요, 십자가를 억지로 진 후에 바로 이렇게 멋진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던 구레네 시몬은 어떤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구레네 시몬 그 자체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거기에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재직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기서 니게르라는 말은요, 우리가 미국 사람 니그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흑인이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진 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도 멋진 신앙이 되고 가정도 그런 멋진 가정으로 세우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가 이 가정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멋진 믿음의 사람들을 변화된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건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나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결과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한 귀퉁이라도 잡고 가면 복된 삶이 됩니다. 아멘. 주님이 그것을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때로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한 십자가라면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나마 마지못해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나처럼 가기 싫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는 그런 하기 싫은 것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라도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다가 복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간증하는 것을 좀 들어봤어요. 들었는데 순천 순동교회 박병선 안수집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는 안수집사였는데 지금은 장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장로인데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몹시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걸 아주 싫어하고 막 반대하고 그랬었는데, 그가 와이프가 결혼했는데 와이프가요, 처음에는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결혼을 딱 하고 나서는 첫 월급 다 가지고 남편이 내 선물 사주게 나가자, 그래서 데려나갔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얘기해. 내가 오늘 월급 탔으니까 내가 한 통 쏠게. 그러면서 와이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와이프가 그러면 성경책 한 권만 사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짜리인데? 7,000원인데요. 아이, 그거 말고 그딴 거 말고 더 비싼 거 더 얼마든지 얘기해. 내가 오늘 왕창 쏠 테니까. 아니에요. 그것만 한 권 딱 사주세요. 그래? 잘 됐지 뭐. 그럼 나는 10만 원 쓰려고 그랬는데 7,000원이니까 93,000원 내가 내 용돈 굳었으니까 좋지. 데려가서 책을 사줬습니다. 그 와이프가 성경책을 딱 봤더니요, 가슴에 딱 안고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부터 그 와이프가 뭐든지 결혼하면 순종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는요, 예수 믿다라는 거, 그것만큼은 순종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 8가족이었는데요. 와이프가 그때부터 가족을 한 명씩 전도하기 시작해가지고는 자기 엄마까지 전도해서 교회를 끌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혼자서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만 온전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 다 정신병자 같이 된 겁니다. 저녁에 전부 다 교회로 갔다가 새벽에 집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지, 이거 막 그냥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남편이 아내의 손에 끌려서, 어머니의 손에 끌려서 이제 교회를 첫 번째 딱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그 교회가 아마 1000명 들어간 교회를 진 것 같아요, 예배당을. 근데 가서 보니까요, 우리 같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좀 이빨이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새로운 박병선 씨 소개합니다, 일어서라고 하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살던 사람이 목사님이 일어서라니까 전부 다 자기를 쳐다보니까 이게 쑥스러워서 자꾸 얼굴이 이렇게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는데 목사님은 얼굴 다시 드세요? 또 얼굴 들었다 또 내려가면 또 얼굴 똑바로,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그날 유심한 목사님이 그분에게 그런 겁니다. 근데 그분의 마음속에요, 이 예배당이 너무 비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예배당을 채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어간 겁니다. 그때 그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첫날 와가지고.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께 좀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식당에 같이 가시죠. 그러니까,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같이 가는데, 목사님이 28명을 데려온 거예요. 아마 권사님, 집사님에서 28명을 데리고 식당에 와서, 이거 목사님만 이게 지금 사모님하고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돈이, 이거 28명 왔으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제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처음 나왔는데 교회가 너무 비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이 한 명씩만 올해 전도를 하고 그럼 600명 되잖아요. 그죠? 그 나머지는 제가 채우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는 장로님인지 모르는 사람이 머리가 까지고 그런 분이 오더니 갑자기 손을 이렇게 다 그분의 손을 잡더니, 아유,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온 것도 감사하고 이게 식사 대접하는 것도 감사한데, 아니 우리 교회 또 전도까지 하신다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밥을 먹고 돌아서서 오는데 이 다리가 모래덩어리를 갖다가 자기 양 다리에다가 이게 짜매는 거 있죠. 걸어가는데 그렇게 무겁더라는 거예요. 가슴은 답답한 거예요. 아이고, 내 입이 왜 이렇게 또 방정맞게 빨리 말을 해서. 내가 이 성도들 앞에서 약속을 해놨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이거 해야 되지? 이게 막 답답하고. 그래서 그가요,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해야지. 억지라도 해야지.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제일 친한 친구부터 전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그가 순천시의원에 출마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때 뭐 해야 돼요? 선거운동 해야죠. 선거운동 하러 다니기 바쁜데, 아니, 지금 이 약속을 해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그냥 답답하고 그래서 우선 시의원 출마한 선거운동 뒤로 제껴놓고 우선 이 약속한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서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해 700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배당을 꽉 채웠다 그럽니다. 그분이요,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그때는 안수집사였는데 지금은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거야말로 억지로 십자가를 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어떻게 마음속에서 그때 보니까 제가 보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감동을 줘서 그 얘기를 딱 하고 그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서 억지로 그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가요, 지금은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니까 순천시 의원도요, 아주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20여 가지 더 많은 그러한 그 하나님께 주신 큰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억지로라도 그가 순종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진 결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야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서 죄인들을 갖다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이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삶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러한 것들을 내가 십자가로 생각하면서 그걸 내가 감당하면서 내가 살아갈 때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건강적으로, 때로는 물질적으로, 때로는 시간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때로는 바쁘고 힘듭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억지로라도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뭐가 답답해서 다른 사람이 전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가 답답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렇죠? 솔직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싹쓸이해서 지옥에 집어넣으면요, 그냥 깨끗하게 끝나버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을까요? 와가지고 그것도 믿고서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갖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걸 보면요, 우리도 전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좋은 소리 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가 진짜 지옥 가야 되는데 이렇게 복음의 소식을 주시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한 사람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진짜 제대로 깨닫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참 나를 전도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가 나올 수는 있지만은 절대로 예수 믿으라고 그랬을 때 그런 소리 나온 사람 없습니다. 좋은 소리 안 나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모두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 십자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십자가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십자가가 되고, 어떤 부모가 십자가가 되고, 어떤 에게는 물질이 십자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직분 때문에 십자가가 됩니다. 아휴, 내가 직분을 받아서 또 해야 되는데, 이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맡겨진 사명 때문에 거의 십자가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데 다양한 십자가를 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에게 맡긴 십자가를 회피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 자만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지 다 팽개치고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내동댕이 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지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각자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작은 십자가, 그렇죠? 예수님에 비하면요, 그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럴 때 구레네 시몬처럼 온 가족이, 그리고 그 자손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질 때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자. 예, 할렐루야.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다양한 십자가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갈 때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십자가, 주님이 인정하신 십자가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맡겨진 십자가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잘라내서 짧게 만들고 작게 만들어서 그냥 주머니에다 집어넣어 다니는 그런 십자가를 만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함으로써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